드디어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청소년기, 아마도 15살에서 19살 사이쯤이었을 텐데요. 그때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비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37살이 되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무려 20년이나 걸린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으로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이후에 했던 몇 가지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모습,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인데 우리가 이제 앞에 내용을 쭉 살펴봤듯이 사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윗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을 때 다윗은 수동적으로 거의 가만히 있기만 했죠. 근데 이스보셋도 죽고 아브넬도 죽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다윗은 최선을 다해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러준 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면서 지금 왕이 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했던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깔려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사울 치하에서 살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과는 다른 의미로 목자와 주권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마치 목자가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품어주고 잘 다스리듯이 그렇게 백성인 우리들을 잘 돌봐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이고, 두 번째 이 주권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앞서가면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솔선수범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뭘 요청하냐면 왕께서는 우리의 솔선수범하는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 그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장로들 쌍방간에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은 제가 당신들의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이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당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언약이 맺어집니다. 청소년 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30살 때 남유다의 왕으로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37살 때 통일 이스라엘 왕국에서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아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추대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수도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6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이 시온산성이 어디냐면 6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입니다. 위치로 보면 이제 여기 중앙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허락하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 시온산성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왜냐하면 지대가 높이 있기도 하고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형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사사기를 지나 지금 왕동 시대에 오기까지 이 시온산성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부수 족속이라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쳐들어와서 누군가 이 땅을 빼앗은 적이 없으니까 여부수 족속이 너무 자신만만한 거예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너희가 여기를 쳐들어와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다리 저는 자나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성읍을 지켜도 다윗 너희 부대는 우리를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조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분명히 이제 전쟁을 했을 텐데 크게 좀 쉽지 않게 빼앗았을 거지만 다윗은 그 시온산성을 빼앗습니다. 이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위치가 다윗이 처음에 왜 여기를 수도로 정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지도가 조금 조악하긴 한데 7년 6개월 동안 남쪽과 북쪽이 갈려 있었죠. 아브넬 때문에. 그래서 북쪽에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생존자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었고 남쪽은 다윗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반을 딱 갈랐을 때 아래쪽은 다윗, 위쪽은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남쪽 유다 왕국의 수도가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빼앗은 취한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위치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으면서도 아래쪽에 남유다와 이렇게 접경 지역에 있는 거죠. 이게 왜 다윗한테 정치적으로 아주 좋은 땅이었을까요? 왜?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나왔기 때문에 사울을 존중한다라는 의미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존중한다는 의미로서 여기에 수도를 하면서 또 유다 사람들한테 또 너무 편파적으로 보이지 않는 가까운 곳에 여기를 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중립적이라 할 수 있는 가나안 원주민인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다윗한테는 또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성을 차지하기는 힘들었지만 다윗은 성을 차지해서 그래서 북쪽도 다스리기 쉽고 남쪽도 다스리기 쉬운 거의 정중앙에 위치한 이 시온산성 예루살렘을 그렇게 빼앗아서 수도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니는 긴 시간, 10년 넘는 시간 동안 다윗에게 망명 와서 함께 돌아다녔던 2,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살기 위해서 시온산성을 취한 다음에 더 넓혀서 아마 그 사람들 다 같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수도 성읍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강성해졌는지 주변 나라들도 이 통일 다윗 왕국이 강해져 갔던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보는 내용은 주변국들이
강성해져가는 다윗 왕국에 어떻게 반응했냐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을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 두로라는 지역은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두로를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녹색으로 어떤 표시가 이렇게 쫙 나와 있죠? 레바논 산맥. 그래서 여기서 이 나오는 나무들이 이때 당시 이제 엄청 유명했다 그래요. 막 몇백 킬로 떨어진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에서도 이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을 가져다 쓰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을 정도로 여기 나무가 당시에 유명했다고 합니다.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점점점 강해지는 다윗 왕국을 보면서 나무도 보내고 목수들도 보내고 석공들까지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다윗이 수도 성읍을 짓는데 왕궁을 짓는데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고 그렇게 다 보낸 거죠.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화친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점점 세지니까 이거 잘못 보였다간 우리한테 큰 해가 될 수 있겠다. 잘 지내봐야겠다 하고 레바논에서만 이렇게 잘 나는 좋은 나무들을 거기다 보내다가 우리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앞으로 친하게 지내십시다 라고 그렇게 화친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되고 있었죠.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계속해서 내전이 끊이질 않았죠.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세력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이제 그 후손 세력들이 다 멸절하게 되고 더 이상 다윗을 방해할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탈환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시온 상성까지도 다윗은 그렇게 빼앗았습니다. 수도도 정하고 궁도 건축하고 있고 수도도 넓히고 이웃 나라의 왕은 화친을 그렇게 요청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교만해질 법도 한데 다윗은 여기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강성해지는 나라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인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여기서 두 가지를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것은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걸 분명히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셨느냐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것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명확하게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3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처한 첩들과 이제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유명한 이제 솔로몬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도 거기서 다윗이 막 아마 6명의 아내였던 것 같은데 미갈까지 나중에 되찾아온 거 생각하면 7명 그리고 많은 아들들을 낳았죠. 근데 이 예루살렘 가서도 계속해서 이제 첩들을 거느리고 많은 자식들을 낳았다. 여기서 성경 저자가 두 가지 평가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왕가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자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이 많았던 거는 다윗의 왕가가 점점 강해지면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져 갔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건데 동시에 부정적인 평가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죠.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내를 뒀으니까 많은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나중에는 결국 이 아들들 탐에 정말 아주 쉽지 않은 일들이 다윗의 삶에 이렇게 쓰나미처럼 이렇게 닥쳐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시대의 한계고 다윗이라는 사람의 한계, 그리고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드디어 이제 블레셋이 점점 강력해지는 통일 다윗 왕국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다윗이 듣고 유대로 나가니라. 남과 북이 나뉘어 있었던 지난 7년 6개월 동안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왜 가지지 않았냐면 남이랑 북이랑 나뉘어서 자기들끼리 내전하면 끊임없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끊임없이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은 남자들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은 남자들끼리 하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뭐 너무 좋은 거죠. 내전이 길어지면 길수록 뭐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국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블레셋은 가만히 앉아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는 거 보면서 필요할 때 가서 조공받고 약탈하면서 원하는 것을 다 취하면서 그렇게 7년 반 동안 잘 이스라엘의 내전을 지켜보면서 간섭하지 않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가 통일이 되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라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뭔가 확실하게 더 나라가 견고해지기 전에 우리가 손을 한번 써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보면서 이거 한 번 또 치고 들어가서 우리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전 병력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수도였던 시온산성 예루살렘 바로 서쪽 옆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 굉장히 많은 블레셋 군대가 이제 집결을 해요. 다윗이 여기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는 지금까지 전쟁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다윗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를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이 옷에 있는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전쟁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네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죠. 전쟁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했던 것 같이 다윗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얼마나 크게 패했는지 자기들이 갖고 왔었던 이 우상들도 데리고 오면 쉽게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대패하니까 우상마저도 이렇게 놓고 도망을 갔어요. 마치 과거 오랜 시간 전에 사무엘상 앞에 아마 4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1차전에서 패배하자 2차전 때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나가면 이기겠지 하면서 부적처럼 언약궤 끌고 나갔다가 대패하면서 언약궤 뺏긴 그 내용, 그게 완전히 역전됐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섬기는 우상 딴지들을 이스라엘의 전리품으로 전부 뺏기고 그것도 놔두고 1차전에 패해서 싹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아주 그냥 여기 끈끈이처럼 달라붙은 것처럼 2차전을 다시 준비합니다. 그래서 또 남은 병력들 싹 다 모아서 르바임 골짜기에 집결을 하고 2차전을 다시 준비를 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죠.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더 놀랍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쟁하는지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바로 전쟁하지 말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해라. 그리고 네가 기습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저들을 치겠다. 내가 먼저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뭐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먼저 가시고 다윗이 기습을 해서 2차전도 대승을 거둡니다. 얼마나 크게 승리를 했는지 거기 전쟁이 벌어진 데부터 약 30km가
멀리 떨어진 게셀이라는 지역까지 쫓아가면서 그렇게 블레셋 병사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막 30km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가 막 널브러져 있었겠죠. 여기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제일 중요했던 당면 문제였던 대블레셋 문제, 그리고 사울이 끝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블레셋 문제가 다윗에게서 이렇게 말끔히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알 수 있죠. 결국 이 이방 민족의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달린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신의 국력과 자신의 전술을 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서 결국 블레셋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블레셋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왕으로 돼서 제일 중요한 블레셋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왕위를 굳게 그렇게 다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알려면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정을 이렇게 유지해 오다가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이제 왕을 요청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근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한 이유가 뭐였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발 우리 우상 숭배하는데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약체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고 인간 왕만 우리를 지켜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 주십시오 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었죠. 하나님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는 그 마음 태도를 하나님이 속속들이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불온한 마음을.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괜찮다.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게 바로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구하는 이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잘 보세요. 이게 사사시대 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1번, 이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유일한 남편이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이 옆에 있고 부인으로서 있는데, 이 부인이 계속해서 딴 남자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을 거니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바람을 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거 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 될도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애를 하는 거예요. 구애를. 제발 날 좀 사랑해줘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나의 부인으로 삼았지 않았니? 제발 날 좀 바라봐줘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구애 행동이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우상숭배가 잘못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딴 눈을 판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구애 행동이 바로 이 사사시대 300년간 계속 반복됐던 이 패턴이었죠. 들어오면은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사사 보내서 전쟁 싹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은 나라가 평온하였더라. 그럼 백성들이 또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또 슬쩍 눈 돌리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더 좋은, 오늘날 우리가 살 때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는 너무 그 달콤한 많은 것들에 이렇게 한눈을 팔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게 300년 동안 지속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거 제발 끝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가서 원치 않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달콤한 거 사탕 빨면서 이빨이 썩도록 이빨에 콜라당 다 뽑아줘도 계속 빨면서 살겠습니다. 이거 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원하는 걸 그대로 들어주셨다는 거죠. 너네들 그 잘못된 거 구하니까 골탕 한번 먹어봐라. 이것도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너무 고집을 부리면서 완강하게 인간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원하는 인간 왕을 그렇게 허락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사울은 정말 이 사람들이 원했던 대로 정확하게 100%를 일치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구했던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세상 왕과 같은 왕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들을 위해 전쟁을 해주고 자기들을 지켜주고 우상 숭배할 수 있게 보호해주고, 그리고 여기에는 부정적인 것도 있었는데 사울은 나라를 지키면서 자기를 따르는 3,000명의 공사들을 챙기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의 땅도 빼앗고 그 사람들한테 세금 같은 것도 거둬서 전부 다 자기 군사들을 나눠주는 전형적인 세상 왕의 모습을 띠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긴 시간 동안 사울의 폭정이라 할 수 있는 이 시간 동안 백성들이 뭘 느낀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된 왕을 구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왕이 나라는 안 지키고 계속해서 다윗만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냥 그러는 걸 백성들이 보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아는 거죠. 이거 뭔가 잘못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아, 우리가 잘못된 걸 구했구나 라는 것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다윗에게 나와서 어떤 왕을 구하는 거예요? 사울과는 다른 왕. 양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보는 목자 같은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백성들의 솔선수범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왕. 그게 주권자라는 단어로 쓰인 거죠. 그런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 다윗이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죠. 저거는 이런 식으로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저런 모습은 아니어야 될 건데,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몇십 년 동안 쫓겨다닌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그 마지막 7년 6개월은 유다를 다스리면서, 그리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되면서,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국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계속 여기 살핀 내용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의 백성이라고 삼으신 자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남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인간 같으면 만약에 부인이 바람핀다, 그럼 그냥 막 머리를 잡아서 막 하거나, 아니면은 사실 사람마다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배우자가 바람 폈으면 진짜 그냥 방관하고 너 그냥 그럼 그 사람이랑 가서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은 저마다 다양하게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들에게 계속해서 절하는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그 사랑을 차지하신다. 내 사랑을 결코 딴 헛된 없는 신들에게 나는 주지 않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역사선상에서 계속 이루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거랑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게 불일치가 일어나면 우리 삶이 괴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계속 찾아 들어오신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계속 찾아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고달퍼지니까 진작 납작 엎드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냅두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라고 해도 끝도 모르고 지옥의 길을 향해 전속력을 다해서 달려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냅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으시는 거죠. 찾아 들어오셔서 사람을 통해 막으시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한눈 팔지 않은 거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인으로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걸 가장 기뻐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도 이 일들이 무려 몇백 년에 걸쳐서 계속 반복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한 그 사람들을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것이죠.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목자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목자와 삭군, 이리의 탈을 쓴 양이 아니고 양의 탈을 쓴 이리와 참된 목자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 목숨을 그렇게 내어주심으로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구한 것처럼, 다윗은 완전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모범으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일한 모범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모범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이 쫓았던 삶의 행적을 동일하게 쫓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말하는 건 쉬운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는 정말 치열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막 엄청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옆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싫은 소리를 안 해도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게 내 촉을 자꾸 건드리면 그 자체로도 우리는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참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우리는 못 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참 현실 속에서는 정말 치열한 전쟁과 같다. 매일 매 순간이 누구를 만나던 말 한마디를 주고받던 어떤 행동을 하던 어디에 속해 있던 이것들이 전부 이건 정말 치열한 전쟁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의 끊임없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뼛속에 막 척척척 달라붙어 있던 제일 강력한 강력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우리의 이기심과 허영심과 죄, 자존심 이런 것들이랑 매일 매순간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한테 이 들러붙어 있는 이 온갖 죄들을 얼마나 잘 이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또 거꾸라뜨리고 또 거꾸라뜨리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그거를 계속 차단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전쟁 같은 삶에서 우리의 이 모자란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셔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부르심인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냥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뭐와 뭐를 들고 싸움을 해요? 칼과 칼을 들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끼리 세상의 법칙 속에서 이기기 위해선 더 날카롭고 더 좋은 칼을 열심히 다듬어서 싸워야지 왕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 말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만 취해서 싸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세상의 이 칼에 대응하는 방식이었고, 그리고 세상을 호령하는 사단의 방법인 칼의 논리, 힘의 논리와는 다른 이해, 관용, 포용, 위로, 공감, 남들을 세워주는 것, 그리고
남들을 나보다 더 멋진 사람으로 높여주는 것, 함께 해주는 것, 깎아내리지 않는 것, 끌어내리지 않는 것, 짓밟지 않는 것. 우리 만나는 사람 한 사람들한테 다 이런 게 우리 삶을 통해 구현돼야 된다.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인 거예요. 왜 선한 싸움이죠? 왜 이게 전쟁, 싸움으로 표현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본성상 이거를 잘 못해요. 누군가를 양보하다. 여기 제일 내가 너무 원하던 게 있는데 5명이 가질 수 있어. 제일 먼저 뛰어가는 게 우리의 죄된 속성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마라.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선한 싸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단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쓰인 단어라 그래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책 제목에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 뭘까요? 두 음절, 사랑인 것이죠. 오랜만에 이승우 작가의 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조화는 가짜 꽃이다.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여야 할 가짜다. 조화가 생화보다 더 색깔이 요란하고 화려해 보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조화는 향기가 없다. 향기는 생명 있는 것들의 내밀한 자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얘기한다.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다.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향기를 발산하는 자일 수 있겠는가?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향나무는 자기를 쳐서 쓰러뜨리려는 도끼날에도 향을 토해낸다고 한다. 만일 우리가 향나무처럼 우리를 치는 도끼날에조차 향을 뿌려 그 흉기를 향기로 바꿀 수 있다면, 어렵지만 그럴 수 있다면 그 향기의 확산으로 인해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해질 것이다. 조금 더 향기로워질 것이다. 어쩜 제 마음을 이렇게 멋진 표현으로 잘 담아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 예수님으로부터 참 생명과 그 안에 감추어진 세상이 줄 수 없는 온갖 좋은 것들의 보물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그렇게 향기를 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